샬롬, 한 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태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오기까지니 곧 하맛과 부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란 날이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태해에 이르라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오기까지 일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첫 시간과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시는 내용입니다. 북쪽과 동쪽, 남쪽과 서쪽의 경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처음 읽으면 단순히 어떤 지도의 설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땅의 위치와 크기를 알려주는 어떤 지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살아가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회복의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인해 약속의 땅에서 여러분 쫓겨났어요.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땅을 분배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모든 사람을 품어주시는 그 넓은 은혜를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인생의 경계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의 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다시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다시 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리고 땅과 무너진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정해진 자기의 땅이 없습니다. 내일의 삶을 보장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의 경계를 하나하나 정해주셨어요. 경계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시 안정되게 세워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너희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너희가 머물 자리가 있고 너희에게 주어질 기업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모든 경계가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그동안 믿고 따랐던 그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동안 수많은 그 계획들을 하면서 그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알 수 없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길을 잃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은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계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계를 구분하시고 정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아주 세밀하게 살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맡아야 할지도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었다고 느껴지시나요?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두려우신가요? 오늘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실패와 상처 외에도 새로운 경계를 그리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실패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땅을 다시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어떤 충분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했어요.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 나라가 무너졌고 또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잘했기 때문에 이 땅을 다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옛적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잘해서 받는 어떤 보상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른 어떤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롭고 선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물론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잘못했다면 진실되게 회개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까지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여러분 변하고 결심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심각했지만 그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역시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실패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시길 바라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상처받고 낙심했을 때 혼자 숨어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13절에 요셉이 두 몫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두 몫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가 살아갈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어느 지파도 기업에서 절대로 제외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름도 없이 모여있는 군중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과 형편, 필요와 아픔을 다 각각 알고 계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우리의 필요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은 기업과 우리의 것을, 나의 것을 비교할 때가 있는데 왜 저 사람에게 더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까라고, 왜 저 사람의 가정은 평안한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왜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빨리 응답되는데 내 기도는 오래 기다려야 할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각 사람에게 알맞는 자리와 사명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받은 몫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기업을 믿음으로 가꾸어 갈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일터, 교회와 사명이 귀한 기업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에서는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기업을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 가운데 함께 살며 자녀를 낳은 이방인에게도 기업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외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라고 명령하시는데 여러분, 형통과 출신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땅은 여러분 생계와 미래를 보장해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땅이 없다라는 거, 그것은 바로 삶의 기반과 다음 세대의 미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라는 말씀은 아주 단순하게 어떤 친절에 대해서 말씀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도 너희와 같은 자리와 미래를 주라. 그들을 공동체의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사람들은 출신 지역과 언어, 피부색과 경제적 형편, 교육 수준과 과거의 모습으로 서로를 구별합니다. 우리 편, 내 편으로 나누어서 사람을 경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운 담을 허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죄인과 세리, 병든 사람과 소외된 사람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외면하던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에게도 여러분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죠. 우리도 한때 여러분 하나님의 문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거나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들, 또 우리와 성격이나 문화가 다르다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따뜻하게 품어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비슷한 사람끼리만 편안하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 사람도 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말과 태도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있지 않는지, 또는 우리끼리만 친밀하게 지내고 새로운 사람을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과거만 보고 변화될 가능성을 미리 포기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너희같이 여기고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라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 내 자리를 내어줄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은 낯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차별과 판단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땅을 다시 나누어 주시며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 쉽게 낙심했고 앞날을 알 수 없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의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달았을 때 주님을 피해 숨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진실하게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재산과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물려주게 하시며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밀어내지 않게 하시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임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유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돈과 성공과 세상의 인정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